8절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말하고요, 가지라.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냥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잘 읽어야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두루마리로 이해하지 않고 두루마기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두루마기, 옷 두루마기. 그래서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그래서 두루마기 입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 또 읽을 때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들을 때도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두루마기로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선입관으로 그만 두루마기로 듣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그 스크롤에서 마리로 돌돌돌돌 말해가지고 읽을 때로 쭉 펴나가면서 읽죠. 옛날에 우리 글자가 가로로 아니고 밑으로 세로로 읽을 때 임금이 보낸 방 같은 거 이거 할 때 이렇게 쥐고 쭉 이렇게 옆으로 펴나가면서 읽었잖아요. 지금 표현 같으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고, 옛날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게 아니고 돌돌 말려져 있는 게 아니고 주르르 펴져 있는, 그러니까 딱 어떤 본문을 선택해 놓았다는 거죠. 딱 펴놓은 그 부분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제목을 잡았지만은 그 10장 전반부 앞에 읽지 아니했던 본문,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거 하니까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오시는데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마도록 해라, 가지도록 해라 하고 우리에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전제되어진 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은요. 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뭐 같다? 불기둥 같다. 머리 위에는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여러분 무지개 압니까? 무지개. 색깔이 몇 개죠? 7가지. 누가 7가지로 그럽니까? 제가 그랬나요? 무지개 색깔이 어떤 분들은 9개다. 어떤 분들은 10개다. 어떤 분은 12개다. 어떤 사람들은 3개다. 뭐 이렇게 주장들이 다 달라요.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우리는 무지개 색깔이 7개 색깔로 이해하죠. 그게 바람직한 이해 같아요. 그런데 미술가들은 보면은 그 색깔을 더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걸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 무지개라고 하는 의미가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적 개념은 무지개는 바로 뭐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문구하니까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 얼굴은 뭐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고, 발은 또 뭐 같겠습니까? 불기둥 같으며. 불기둥 알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온가 하니까 이 아이들 그 만화 그림 보니까 로켓 같은 거 발에서 뭐가 쭉 뿜어나갑니까? 불이 쭉 받아놓고 슝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되어졌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자,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오른발은 무엇을 밟고? 바다를 밟고. 그러니까 바다 위에 한 발이 놓이고 왼발은 뭘 밟고? 땅을 밟고. 자, 상상이 됩니까? 한 발은 육지에, 한 발은 어디에? 바다에 밟고, 그랬어요. 밟고. 이 말은 통치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절로 내려가 봐요. 5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뭐 했습니까? 밟고. 그 다음에 8절로 내려가 보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물을 밟고 땅을 밟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통치자로 오신다. 이게 천사니까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데요. 거룩한 모습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로 가봅니다. 7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은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거기 중요한 거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같이? 복음같이. 그의 선지자,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뭐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들어서 가장 기쁜 말, 가장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뭐죠?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고 부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부, 구원받지 못한 건강, 구원받지 못한 권세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하고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구원 아닙니까? 구원.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뭐로 오신다? 구원자로 오신다. 자, 그래서 전반부의 모든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니까 주님은 다시 뭐 하신다?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됐나요? 이게 전제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까? 영광 중에 오시고 통치자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큰 행복이고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 얼마나 신바람이 나요. 우리 주님이 통치자로 오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탄이 통치자로 오면 어떻겠어요? 우린 죽었다 복창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신다.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셔요? 어떤 자로?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이것 자체도 은혜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복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합니까? 불만입니까? 감사죠. 누가 심판자로 오셔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자로 오시면 아이고 무서워서 우리 재판받으면 잘못하면 어떡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주는 심판자로 오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벌 주시는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심판자로 오시는데 어떤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상 주시는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 그럼 이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자로 오신다? 구원자로 오신다. 살리러 오신단 말입니다. 죽이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뭐로 오신다? 살리러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이요, 춤추고 기뻐할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수고대해야 돼요. 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뭐하라? 학수고대하라. 학수고대가 뭐죠?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 따르는 요소가 있다. 그건 바로 뭔가 9절과 10절에서 나왔죠. 그죠? 천사의 손에 펴놓인 뭐를 가지라?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어요. 자, 두루마리는 뭐가 기록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것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뭘 가지고 다니시라?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라.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라. 그런데 요사이 성경을 잘 가지고 다닙니까? 안 가지고 다닙니까? 이런 큰 거를 들고 다니라 그러면은 그 힘께나 들겠죠. 그죠? 제가 이 성경을 하도 무거워가지고 제가 정직이 교실 때에는 성경을 다 바꿔요. 성서대학에 보는 성경, 정직이 때 보는 성경, 설교 때 주일 때 보는 성경을 다 바꿔요. 정직이 때 보는 성경은 이렇게 큰 등불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종이도 두껍고 활자도 크고 그리고 거기에 그 해설이 간단하게 아주 잘 돼 있고 해서 정직이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할 때는 이는 큰 것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2주간 금요일 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내려오질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 공부가 잘 되고 한 절 한 절 말씀이 눈에 선명히 잘 보이고 그리고 메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늘 금요일 때마다 사용하던 성경을 왜 안 가지고 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무거워서 그래요. 무거워서. 이 성경이 무거기 시작하더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좀 아프고 이걸 드니까 무릎 허리가 찌릿한 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작은 성경으로 또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어떻게 느껴지는 하니까 무겁게 느껴져요. 무겁게. 옛날에는 휴대폰에다가 내가 쓰는 그 컴퓨터 아이패드 그 패드에다가 탭에다가 이런 거를 들고 다니는데 이제는 다 놓고,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니고 뭐해서? 무거워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다 통째로 애워놓는 건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통째로 미리부터 다 애워놨으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다 여러분 오늘 주신 오후 예배 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입니다.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놓고 저는 딱 암송해서 쭉 읽어나가면 여러분들도 감동을 먹겠고 저는 무게 나가는 것을 안 들고 다녀서 좋겠죠. 그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펴놓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성경책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져야 될 거,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거,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게 딱 전제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마음속에 뭐를 지니고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니고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요. 9절로 내려갑니다. 자,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는 것으로, 품고 있는 것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좀 표현이 그렇죠, 그죠? 그 두루마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또 두루마리기를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자, 여기 있다. 갖다 먹어버리라. 자, 이 먹어버리라라는 명령으로 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좀 가볍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갖다가 약간 그 있잖아요. 왜 해먹을 때 이러면 잘 쓰대요. 갖다 쳐 뭐라고 나오잖아요.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가 먹어치우라는 거예요. 먹어치우라.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뭘같이 달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간직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거를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뭐 하게 되더라? 썩게 되더라. 이 말씀은 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 먹고 말하는 거죠. 묵상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묵상이라는 거, 그게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다. 이 말은 양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취하는 것은 그걸 묵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묵상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양약과 같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약이 달아요, 써요? 보약이 달아요, 써요? 써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먹을 때는 쓰지만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 약이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먹을 때는 다나 네 배에서는 마게 된다 그랬죠? 썩게 된다. 이 똑같은 표현에 양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간직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네가 먹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이 너에게서 뭐가 된다? 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가진다는 것하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것은 읽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읽는 것으로 끊고 배우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먹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래요.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게 되면 기록된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 들어오는 그것으로 읽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했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해가지고 칭찬 들은 교인들이 있는데 어느 교인들이 칭찬을 듣고 잘해내냐 하면 성경에 두 곳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느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한 교회가 더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알아요? 바로 우리 병영교회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딱 듣고 읽고 배우면 그 말씀이 대로 진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것으로 그들이 깊이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신사적인 교회다. 또 한 교회가 있는데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어디예요? 베레아 교회. 이 교회도 그런 걸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 듣는 성도들, 신사적인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 중요하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읽었던 그 본문, 배웠던 그 본문, 암송했던 그 본문을 많은 것도 중요하다.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을 먹고 소화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기 때문이다. 양약이 되기 때문이다. 보약 중에 보약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이게 분명해요. 영어로 보면 묵상을 meditation이라고 그래요. meditation, 묵상한다. 깊이 생각한다. medit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meditation의 또 하나의 그 단어를 보게 되면 medicine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meditation, medicine. 그 medicine이 바로 뭡니까? 약입니다. 약. 메디컬 센터 이런 게 이제 다 약과 관계, 의학과 관계된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묵상한다라는 것은 메디신의 효과를 얻는 거다. 약의 효과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삶. 두 번째는 많은 삶, 묵상하는 삶. 알겠나요? 먹는 삶. 그것을 섭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로 내려갑니다. 10절 찾았습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마게 되더라. 썩게 되더라. 자,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말하게 돼요. 예언하게 되면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예언하게 되면 미지에 모르던 그 세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예언을 생각해요. 그래 옛날에 이 예언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 19세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몰라요. 예언 기도 무슨 해가지고는 예언 받으러 막 쫓아다니고 많이들 했죠. 마치도 점쟁이들 찾아가가지고 묻듯이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예언은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미리 예자를 쓴 게 아니고 맡을 예자입니다. 맡을 예자. 그럼 예언하면 뭘 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것을 말하게 돼요. 네가 묵상했던 그 말씀, 네가 들었던 그 말씀, 네가 소유했던 그 말씀을 온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 거죠? 전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가서 네가 말씀을 맡았으니 그 맡은 말씀을 가서 마도록 해라, 전하도록 해라. 즉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됐습니까? 자, 전반부의 내용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먹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삶을 살아야 된다. 전하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전하기 싫어가지고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가서 많은 사명 전해야 되는 사명.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본분인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